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우리 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믿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찬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1월 1일 날도 배웠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 뵌 분들이 한 분도 사라지지 않고 다 계신 것 감사하네요. 그리고 1월 1일 날 못 뵀는데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함께 계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일 년 365일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단 한 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감사가 나오는 분들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상징성이지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말씀을 마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다 한 식탁에 참여하여 성도가 온전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마지막 주 이렇게 성찬식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해보는 것인데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찬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기념 속에서, 기념이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전해야 된다는 명령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VIP,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존귀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존귀한 사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왔다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왔다면 그 가난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이 왔다면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안전병이가 왔다면 그 안전병에서 걷는 것이 구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구원을 받고 바다에서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을 그 주님의 거룩한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원래는 영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먹게 하시고, 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의 생애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당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류도, 어떤 종족도 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도 복음을 만나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데로 가자 그러면 거기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싹 사라지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놀라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진짜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갈 그 신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주이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인을 반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인을 반역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고 구원하신 그 진짜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눌림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귀에 계속 조종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마귀가 주인이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탐심이 충만해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 그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악한 영에 속해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무덤에 장사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도지요. 그 외에는 가짜 성도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생일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았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가 하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모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평정돼요. 여러분의 불행이 평정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릴 때 영적인 축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누림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랬어요. 그건 주님께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만찬은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만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이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고통 속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들은 그 유월절을 맞이할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지요. 왜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가? 그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양도 그 발랐던 피도 그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떡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방이 될 수 없고 구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모든 절기도, 모든 성막도, 모든 제사도, 모든 의식도 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밤에 좌우 임방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땅에는 그 가정들은 지위 고하를 명문을 막론하고 짐승부터 사람에게까지 처음 난 것은 다 그날 밤에 모조리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 죽음의 무서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갔다는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유월절 그 문설주 좌우임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밤에 탈출한 그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 같은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른 그 백성들에게만 그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애굽 바로부터 애굽 사람들은 다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죽음의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 엄청난 내용이 출애굽기 시대, 모세 시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이 애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통과되기를, 넘어가기를,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확신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세상에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재앙들이, 사람들이 죽고 사건을 만나고, 2023년 뉴스를 보니까 올해 경찰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신주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위 묻지마 살인을 무슨 용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 생긴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다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사건 사고 만나지 않고 이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그 악한 영들이 접근도 하지 못할지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는데 이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떼어주신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물과 피를, 생명을, 그 몸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찬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특명을 받고 이제 군에 신체 검사하고 이제 입영 통지서 받고 명령 딱 받으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 탈영됩니다. 그럼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병력 기피죄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 받으면 가야 되는 게 훈련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아무리 유명한 BTS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의 죽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린 이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 우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된다. 또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부유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한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이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현재성으로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이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환질고의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강단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는 생명의 음료를 먹지 않으니까 갈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딴짓만.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2023년도에 나온 교회 안의 화두가 종교생활 청산하다입니다. 종교생활 청산하자. 교회까지 와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목사니까, 내가 또 그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명자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까지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면 그대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 그게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에서 졸업하면 그 다음날부터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딴 데 찾아다니니까 딴 데.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의 영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약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지금 그 마약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 위기까지 가고, 우리나라에도 뭐 동시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먹고 마실 수 있는 마약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딱 들어가면 바로 현장에 배달해 준대요. 그만큼 마약이 쌓여 있고 그 마약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마약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것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약은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고쳐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우울하면 또 그것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마약을 맛보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약 맛본 그런 얼굴인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마약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한 게 적중했어요. 이렇게 지금 마약 안 하면 성공해. 청소년들이 마약 안 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 강남 쪽에 살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참 공도 산 거 감사한 거예요. 저 우미린이나 쌍용이나 저 블루밍이나 스위진이나 참아름이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거 산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린 다 감사한 거예요. 강남 살았으면 여기 상당한 사람들 아마 한 2번, 3번씩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강단에 주는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늘 갈급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보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딱 잡히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천지로 빠지든지 마약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임을, 나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19에 크게 시작.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그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을 벗어나서 구약의 언약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가 주시는 복음으로 써야 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주님의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받아야지 아직도 구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의 사함과 멀어요. 종교 안에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세를 당한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 피에 대한 말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 그 주님의 복음에 더 믿음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어야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교회의 성경적인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새 언약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조금 간증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흔들렸지만 이제 그날따라 이제 봄에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장로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하는 거야.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 장로님들이 막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석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난 걸린 거야. 나보고 참석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제 성찬식이 막 진행되는데 여러분, 야, 얼마나 서러운지. 소외감에 참석하지 말라는 그 말음에. 그래서 제가요 중간에요 그 자리를 뛰쳐나가가지고,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이거 진짜야. 그리고 문 잠그고
엉엉 울었어요. 그 방에서 혼자.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니 왜 나는 참여시키지 못해? 나를 여러분 이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거절의 상처, 이 거절당한 그 아픔. 한참 엉엉 울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저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저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성찬 안에, 이 축복 안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통하게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알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여러분 그 실수한 것 붙잡고 살지 마세요. 그 실수한 것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한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건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그 피를 붙잡고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임금이 의인을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에요. 약속.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 안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음 밖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가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내 고백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안 됩니다. 문설주 자연병에 바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강력하게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26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루어지 말아야겠다. 난 영원히 주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 수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이냐면 청정지역이지요. 또 깨끗한 지역이죠. 또 이렇게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와요. 낡은 집들이 아니고 새로운 집들이 막 들어옵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좌우를 보면 전부 다 새 것만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2024년도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피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한 사람에도 전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11시에 이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찬식 간증을 했는데,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 또 간증이 또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다 난 교회 와서 체험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축복받은 사람.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머리 숙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는 VIP가 됐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앞엔 영육간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잠깐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다 서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들 모두가 혹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 저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성한 능력을 우리 행동과 입술과 삶에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성한 능력의 성도들이 그 교회와 가정들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 사악한 영들, 저주받은 영들, 질병의 영들, 묶임의 영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피와 부활의 생명 앞에 결박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 우리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며 영육간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환경과 삶과 재정과 경제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육체와 우리 환경 속에 있는 모든 매인 것,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답답한 것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싹 물러가고 풀어지고 고침받고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